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마치 광야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길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우선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길 없는 곳이지요. 물도 없는 곳이고 음식도 없는 곳이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죠.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배고프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그게 광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인생 자체는 광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만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광야에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나일 강가에 문명을 두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대로 강가에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물이 공급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물가에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농사 잘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기에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잘 먹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살만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아니 그 도시에 살던 사람 왜 광야로 하나님 몰아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나를 광야 같은 환경과 여건으로 몰아내시는 하나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광야로 몰아내실까요? 왜 물질적인 광야, 이 관계적인 광야, 또 건강의 광야, 여러 의미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고 보냄받은 존재들이었는데 애굽에서 그걸 못했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도 제일 중요한 것 하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이유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타나죠. 한번 5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기도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뭘 예배했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누구였나? 잘못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고 나의 목표를 예배하고 내 자아를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아하,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런 거로 광야에서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상황은요, 예배 드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그 모든 상황을 분석하세요. 아하, 예배 드리기 정말 적합한 환경이로구나. 왜요? 이제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애굽에 있어서는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현혹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광야로 나갔더니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때로 광야 깊숙이 몰아냈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길을 달린 다음에 예배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러분,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배 드리기는 더 좋습니다. 광야길, 사흘길을 달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며칠 길쯤 오셨습니까? 어떤 종류의 광야입니까? 아무리 깊은 광야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그런 광야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를 지으신 주님,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 예배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어서 몰아내셨습니다. 말씀하기 위하여 몰아내셨습니다. 1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에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라고 하는 광야에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절과 고립이라고 하는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통하기를 바랬지만 갑자기 앞이 막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러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광야 깊이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아니면 듣지 못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내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지요. 내게로 올라오라. 같이 할까요? 내게로 올라오라.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광야의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른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재미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몰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희들을 그 목적으로 구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 광야로 몰아내었다. 다 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 말씀 보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날개는요, 구원의 날개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날개 위에 우리를 얹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쭉 날개에 얹어서 쭉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 독수리 날개, 강한 날개는 우리를 인도하는 날개일 뿐 아니라 보호하는 날개요, 또한 우리를 구출하는 날개입니다. 무엇보다 이 날개는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의 날개입니다. 독수리는 훈련하는 그런 날짐승입니다. 높이 올라가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죽겠다고 막 날개짓 하면 다시 내려가서 그를 받아 다시 높이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독수리 훈련을 받으셨어요? 독수리 날개 훈련. 죽겠다고 막 과음을 지르고 이제는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으악 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 점점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기도, 찬양, 말씀의 날개를 치면서 날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이 훈련은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겁니다. 지금 그 독수리 훈련 받고 계신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지경이 돼서 이제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떨어져도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져도 날개 위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로 또 받아주실 것이니까 떨어져도 날개 위에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할 확률 제로예요. 왜요? 날개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이 어린 다음 세대들 다 하나님의 날개 위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팽개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비정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부모들이죠. PC방에 놀러 간다고 애기 팽개치고 죽게 만드는 그런 비정한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날개 위에 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훈련하실 하나님이지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독수리 날개 위로 업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독수리 날개 위에 있습니다. 떨어져도 날개 위입니다. 광야라도 지금 우리는 날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왔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어서 자꾸
훈련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주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죠. 그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빨간 사인펜을 세계라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눈에 잘 띄라고 일부러 빨간 색깔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세계라고 생각하십시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것 주님 겁니다. 돈도 주님 것이고 건강도 주님 것이고 정권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기 손가락 다 있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 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주님께 되고 나니까 이미 주님에게 소유되었던 모든 세계는 저절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자꾸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잡아봤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뭘 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저절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존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해서 복의 근원 삼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속하게 하십시다. 내 계획이 주님께 속하고 내 비전이 주님께 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 속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주님에게 속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내게 속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정욕적인 기도라고 하죠.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죠. 자꾸 내 속에 내게 속하도록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자꾸 자기에게 속하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바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속한 기도를 하라. 주님께 속한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주님 주시면 제가 꼭 그 일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는 목적지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자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훈련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면 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그 날기 위해서 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훈련을 잘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제사장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기도를 드리십시다. 열방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훈련하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또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독수리 날개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잘 믿음으로 광야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있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셔서 어머니 등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이래 있으면 어머니가 힘이 다 좋으셨으니까 딱 가시는데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냥 슉 어디든지 갔습니다. 어머니 따라 등에서 그냥 어디든지 갔어요. 기차를 같이 타기도 하고 어머니가 장에 가면 장에 가기도 하고 경주장, 입실장, 안강장 다 제가 누볐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날개 위에 있는 독수리는요,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위험한 길, 우리 주님께서 친히 광야길을 가고 우리는 그 위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게 뭘까요?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삶,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새끼 독수리의 특권을 누리며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를 곧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 준비하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기어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성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로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 한국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손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기어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